이것을 놓지 마시고 보면서 3장입니다. 3장에서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이것은 1장 20절에 있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 어떤 구절 표현들이 2장과 3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제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별은 그 교회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엔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도 그 말씀이 사자를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좀 놀랐어요. 그래서도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그 일곱 교회를 지키는 일곱 교회의 사제요, 성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교회를 지키는 성령. 우리는 늘 여러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신교는 좀 천사론이 약하잖아요. 결국 우리 개신교에서 천사론을 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목사로 하여튼 사실 그 성경 말이 그냥 성경 말씀 해석할 때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이단으로 낙인 찍기에 딱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도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거 뭐하러 하냐고 말은 그냥 당신이 이제 강대상에서 교인들을 다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 예전에 한 20여 년, 30년 됐, 한 30년 됐겠다. 20여 년 전에 저기 해가지고서 어디에요? 대구제일교회 목사님 나 뭐죠? 나 목사. 나효석 목사. 거기서 무슨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 자웅동체론 해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서 결국 경북도에서 19가 전향행장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곱 영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도 저기 이제 그 주석을 봐도 그렇고 다 엔젤, 천사로 쪽으로 나간 다음에 성령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곱 별, 교회 주인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일곱 별을 하나님 일곱 금촛대를 다니신다. 일곱 금촛대를 가졌다. 결국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란 얘기고, 거기서 말입니다. 그 위에서 일곱 교회 사자가 일곱 별이 빛난다. 일곱 별이 있다. 일곱 영이 있다 하면서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촛대라고 하는 이미지에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밝히는 건데 그 밝힘의 이미지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고 되면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이미지를 갖고 온다고 되면은 촛대 위에 불꽃이 타고 오는 것처럼, 불꽃이 타고 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죠? 이미 전제된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재청이십니까? 가시면 이해하시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행위를 한대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2장 3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입니다. 2장 3장에서는 행위를 계속 얘기해요. 행위에 대한 책망.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쪽으로. 행위에 대한 책망.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주 노골적이네. 볼 일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래도 같이 와요. 말도 안 해. 피해 온다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10분 동안 뭔가 안 되고 힘들겠다. 피해되지 말라. 한국에서 살면서. 피해 당겨도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더 부지런하거든. 도망치는 사람보다 쫓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니.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2장 3장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야단치는데 거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을 교회를 이제 책망하실 때 행위를 이야기해요. 행위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당연히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그 행위의 근간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란 얘기예요. 내가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따로 노는 그 행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니골라당 같은 경우들, 그죠? 영지주의자들을 해서 영 따로 믿음 따로, 육신 따로 영 따로 하는. 예. 믿음은 있다고 제대로 입으로 주장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행위로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공동번역 보니까는 살아있다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은 네가 살았다라고서 네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서 살아있는 쌩쌩한 팔팔 뛰는 믿음을 가졌다라고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로다 이야기하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일게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Wake up.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로다. 그럼 너희가 그 죽은 줄도 알지 못해 살아있다고서 그냥 까불고 있으니 너희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마도 이제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남아있는 뭐가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너희 어떠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어떠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남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뭔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뭔가 그 믿음의 생활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고 전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방해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번역이 제대로 공동번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번역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번역 어떻게 뭐라고요? 어떻게요? 완전히 숨지기 전에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조금 뭐 깔라깔라 하는 남은 바 죽게 되는 것 그게 요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복음을 믿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하고 지켜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뭐란 얘기요? 읽게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니 임플란트요. 예? 임플란트.
사람이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 목사님 세게 안 맞아서 그래. 세게 맞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나는 여기 인플루언서에서 못 마십니다. 세게 맞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일깨우라는 얘기예요. 일깨워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그렇죠. 뭐 자고 있든지 뭐 죽어 있든지 뭐 그냥 제정신 아닌데 알지 못하는데 주께서 그냥 뭐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같은 거 가운데 임해도 뭐 깨닫지 못하는 거겠지.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네요. 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란 말이 보니까 이제 평안도 사투리 돼요. 평안도. 도적. 네, 도적이라는 평안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성경이 이제 그 같이 접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런 이북의 그 사투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도둑같이 임하리니 근데 뭐 도둑같이 임하기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둑같이 임하는 거지. 사실 뭐 성경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뭐 천사장의 소령과 나팔 소리가 가운데서 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것 뿐인 거지 뭐.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너희가 예수님께서 2장 3장에서 아노라, 그죠? 2장 그 3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2장 8절 말씀 보세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안다. 안돼요. 안다는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또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이요? 2장 12절에서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지? 아노니. 18절에서도 보니까 19절에서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를 아노니. 안다. 계속 안다라는 얘기가 반복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 교회의 모든 형편 성도들의 모든 처지를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안다. 알거니와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를 바르게 알아라. 알아서 회개하라.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은 다시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일곱 교회만 그때 어저께도 어저께도 그 김문영 교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사실 뭐 교회 기자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2000년 3000년 전 후에 그 뭔 관심이 있겠어요? 기억나세요? 그 말 한 거? 예.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요한이 2000년 3000년 전에 마지막 때 뭔 관심이 있겠어요? 요한의 관심은 지금 이 독자들이 믿음으로 경각심을 갖는 게 관심이죠. 그러나 이 그 독자들의 관심, 독자들은 결국 우리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 원칙이 now, then. 그때는 그랬는데 now, 지금은 어떠냐? 이게 중요한 이게 어떤 성경 해석 원칙이지 않습니까? now, then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저는 늘 이제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어떠한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그냥 뭘 그러면 지금 문자주의로 그대로 해석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요.
만일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 구체적으로 일깨워라. 일깨란 얘기예요. 지금 일깨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서라. 정신 차려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레고 류오라고 한 단어도 그런 의미야. 그레고 류오. 내가 도둑같이를 내가 어디 알지 못하라. 그러나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더럽히다라고 한 단어들도 그러니까는 더럽히다 하면은 반대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야, 오염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에 오염됐을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오셔서 멸망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뭔가 오염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에 더럽혀졌다는 얘기겠어요? 죄? 너무 그냥 그 뭐라고 그러나 너무 이제 좀 멀쩡하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대교회 문화, 사회 문화 조금 더 넓혀 나간다고 한다면은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대인들 나라를 잃어버리고서 산지사마로 흩어져 가지고서 그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준 것들 종교, 언어, 또 하나 가졌던 거 돈, 경제적 유혹이에요. 경제적 유혹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이디 한 100여 년 전에 90년 100년 그 경계 말입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뭐 그러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서 말입니다. 자기네들 어디 가서 이제 적응해야겠는데 적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솔직히 그 땅에서 그 사회 그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돈이죠. 돈. 우리끼리는 정신과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대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합당하대요.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도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합당하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장 봅시다. 5장. 그 다음에 보실 때는 5장.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오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시다는 얘기예요. 왜 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맞게 합당한 거는 우리가 말씀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1장 몇 절에서 8절에서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전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할 때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전능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전능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합당하신 길을 예수님만이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는 3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3장에 보니까는 3장 몇 절에 했죠? 3장 4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합당한 자 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무엇에?
그 세속적 물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속적 물결 뭡니까? 경제적 유혹과. 이게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사모님, 어렵지요. 돈도 없고 합당합니다. 합당해. 이게 합당하대요. 저는 정말로 요한계시 공부하면서 막 위로가 된다니까요. 저는 위로가 돼. 누구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가 돼요. 이게 합당하구나.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러나 사대의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 니카오. 그죠? 니카오. 계속해서 반복해 나온다고 그랬죠. 니카오, 니콜라오스, 니골라당.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한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세계의 이미지 있는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정신이에요. 또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김 목사님 축구 오늘 하셨어요? 네. 족구. 갔다 오셨어요? 네. 울산에? 아니 거기 이제 선수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수고. 축구하면서 하얗게 불태웠대요. 하얗게 불태웠대요. 뭐 축구 선수들이 뭐 한 게임 전반 후반 뛰게 되면 뭐 한 3-4kg 빠진다고 그랬다. 전문 그 프로 선수들도. 그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한 게임 뛰면 한 3-4kg 빠진대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 뛴 거예요, 그게. 진짜 불태워. 나는 그렇게 뛰어도 그냥 3-4kg는 어떤 날은 뛰고 나오게 되면 살이 더 쪄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냥 물을 먹어가지고서. 아니 올라와서 그냥 그 러닝머신 와서 이제 뛰고 있으면은 뛴다면 그냥 뭐 몇 킬로 뛰었으니까 한 4-5kg, 5kg 뛰었네. 기분 좋다고 해서 내려서 웬걸 살이 더 쪄 있어.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말아. 근데 또 책 보게 되면 또 운동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얗게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얗다는 얘기는 정제된 것을 이야기해요. 불로 막 태웠을 때 제가 하얘지잖아요. 혹시 저 만져보셨죠? 나 목사님들이시니까는 요즘엔 저거 많이 하니까 뭐 이제 그 화장 많이 하니까 화장 많이 하니까 저는 2000년도 그때 할 때는 그 당시 2000년도에 그는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도 화장이 한 20% 되던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화장이 많이 확 일어난 게 그러면 기억나세요? SK 최정현 회장? 최정현 씨가 죽으면서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게 한국에서 화장 문화가 확 변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여튼 화장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뭐 계기가 있어가지고서 그 교회 묘지가 있었는데 교회 묘지를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교회가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화장을 해서 이제 그 재를 뿌리는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로 화장을 했었는데 처음 화장하니까는 처음엔 좀 찝찝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뼈가루를 만지는데 나오고서 이제 한 2-5시간 달려서 이제 화장 이제 묘지로 가거든요. 우리 교회 묘지로 가면은 2시간 가서 따뜻해요 이제. 처음에는 뭐 어쩌가도 근데 어떤 날은 그냥 뭐 이제 산이니까 바람이 되게 확 불면은 훅 불어야 되는데 바람 확 불게 되면은 이제 검은 옷에 그냥 확 달아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뭐 그 교인들 앞에서 뭐 내색할 수 있네.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확 서고서 그냥 뭐 그래. 근데 그러면서도 한 목사님은 한 3년 나보다 좀 더 이렇게 4년 있었구나 그 사람. 저보다 좀 더 오래 있었는데 못 만지더라고 그때까지. 못 만진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근데 화장 뼈 유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하얗잖아요 그냥. 할머니가 애가 죽었는데, 야, 애가 돌되지 않은 애가 4개월 뭐 몇 개월 돼 죽었는데, 야, 걔는 진짜 한 줌도 안 되대요.
진짜 한 줌도 안 되더라고. 하여튼간 뭐 하얀 것, 하얀 것은 정제된 것을 이야기해요. 정제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무엇과? 불의, 더 넓게 죄. 조금 더 좁게 얘기한다고 한다 이거는. 유혹과 물질적인 어떤 유혹? 물질 세속의 유혹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돈 물질과.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박해, 어마어마한 무슨 위협, 생명의 위협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위협이 아니에요. 은밀한 물질의 유혹들의 위험을 본 거예요. 그 지난 주일날 김 목사님과 오랫동안 얘기하면서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상황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유목민이었던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 정착한다는 이야기는 농경문화사회로 접어들어간다는 얘기고, 농경문화에서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풍요의 다산. 그러니까는 한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그냥 애들 많이 낳는 거 노동력이니까 다산. 그러니까 얘는 어른들은 그냥 보잖아요. 며느리 없고서 이제 결혼한 데 들어오면은 엉덩이 크면 좋아지는 어른들이 애 잘 낳을 거라고. 그런 이제 영향들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도 결국은 농경 문화의 다산의 상징. 이거는 경제적 유혹이에요. 또 넘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보내면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였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70년 가서 바벨론 포로상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고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박살내버렸죠. 다 갖고 갔죠. 자기들은 망했죠.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은 눈도 뽑혔죠. 다 망해서 딱 가서 바벨론 가서 보니까 바벨론에 간 사람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당연하죠. 쓸만한 사람 써먹지 못한 사람 쓸만한 사람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가서 바벨론 보니까는 이 문화가 장난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부터 뭐가 비롯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유대주의가 비롯돼요. 가진 게 자랑할 게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뭘 했느냐? 율법 공부하는 거예요. 율법 공부. 제가 여기서 4년 5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해요. 율법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에 근거합니까? 율법에 근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 율법주의가 도도하게 흘러가지고서 예수님 당시 그때 해가지고서 이 유대주의.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큰 문화 부딪히면서 경제적으로 더 번영신학 하는데 요즘만이 아닙니다. 부딪히는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지켜야 돼. 성경은 한결같이 그 번영신학 우리가 배울 때 만몬신학에 대항해서 늘 하는 것이 신앙의 정통성, 정결성을 강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 있으세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그런 맥락에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합당한 자에서 이기는 그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있대요. 생명책 참. 그 이름을 아버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하나님과 관계성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신 말씀. 귀가 있어도 다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다 주신 말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 귀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거예요. 들을 귀. 그것이 사실 구약에서 쉐마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보여주는 말씀, 여기 교장을 봅시다.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들.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에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 기억하세요. 열린 문.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문. 이 열린 문의 이미지가 하늘이 열리고 열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관계성도 여러분 관계가 그 풀린다는 얘기예요, 닫힌다는 얘기예요. 풀리는 거죠. 그죠? 열린다는 얘기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공동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리 오라는 얘기죠. 오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세번역 성경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현대적 성경에서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이 맞아요? 틀려요? 현실적으로? 유대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율법 믿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 믿음의 자손들이 맞는데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떠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 뭘로 합니까? 거짓말을. 예? 행위로? 거짓말을 무슨 행위로 해? 거짓말. 말로 해. 입으로.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입을 얘기했냐면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렇죠? 입이 굉장히 반복해 나와요. 입이라는 단어가. 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그 거짓을 이야기, 거짓과 이야기되어 있고 창세기 2장 3장 보게 되면은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동물이 뱀이었고 뱀이 뭘로 유혹합니까? 거짓말로. 거짓말. 그죠? 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름답게 생겼어요. 야, 참 취미가 이상하시네요. 사모님이 아름다우신데. 뱀의 이미지가 뱀은 생긴 게 길어요. 길죠? 뱀은 길어요. 생긴 게. 그잖아요. 그죠? 이 이미지가 계속 반복해 나와요. 이게 뱀이 용이 되고 꼬리로 사람을 쏘고
전갈. 빙고. 꼬리로 사람을 쏴요. 꼬리 뭐 닮았어요? 결국 뱀하고 뱀이에요. 이게 뱀. 사람을 쏜다. 뭘로? 치고. 침을 하는데 거짓말로. 거짓말로. 이 거짓말이 뭐겠어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그거는 이제 그 뱀이 한 얘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 야 남들도 다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 돈 버는 게 왜 문제냐?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친해지 말고.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아, 저는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하는 게 목표래요. 그럼 1억을 벌어야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게 목표래요. 꿈이래. 그게 기도 제목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이 집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달에 100만 원에 11조를 할 수 있는 그 얘기 뭡니까? 욕망이네, 욕망. 물질 욕망. 내가 1,000만 원 1억 벌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신앙과 물질, 돈과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신앙과 물질만 이게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하는 자 유세мет을 내게 주어 그들로 나와서 내 발을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명령을 잘 지켰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따른 면하게 할 것이다. 네 인리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시험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을 행하는 전능이 아니라 인내하는 전능. 내가 말씀을 지켰는지 어떤 말씀? 인내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다움, 성도됨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인내예요. 깜짝이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걸 나도 어려워. 깜짝이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고 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는데 현대인의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현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근데 21장 넘어가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기둥이 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그 사람 위에 내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나오고 있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새 이름은 나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 다 새 예루살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 보내는 말씀을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이것 역시 1장 18절. 1장 18절 말씀 보세요.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은 다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사망과 심판에 대한, 사망과 생명, 그 심판에 대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다윗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그냥 쉽게 주권으로 하면 돼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그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답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 1장에서 보았었잖아요. 1장 9절 말씀. 1장 저기 봅시다. 1장 5절 말씀. 1장 5절 보니까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글 인사 형식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어떤 의미의 정치적인 의미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권적으로 해석하자고 해서 주권적으로. 제사장 관계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의미예요. 그죠? 정치적, 종교적 두 같이 의미가 있지만 정치에서는 주권적인 의미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관계적인 의미로. 이것이 말입니다. 9절에서 요한이 그대로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때 이렇게 1장으로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이 환난을 어떻게 보자고 그랬었어요? 박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의미를 다가오는 유혹으로 보자고 그랬었어요. 내면의 유혹. 예? 내부의 유혹. 내면? 내부의 유혹. 내부? 어떤 내부? 내부의 유혹. 외부? 그거는 이제 경제적 유혹들. 돈이냐? 경제적 유혹. 물질적 유혹. 그거 뭐 끊임없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도 말입니다. 죽어도 돈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참. 저 죽으면서 돈을 못 쓸까? 돈 뭐하러 버나 싶어. 세상에 살 게 얼마나 많은데, 마신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벌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자기보내 하는 놈들은 돈을 벌어요. 안 쓰고 그냥 막 쳐다놓고 죽지 그냥. 쳐다보고 주면 안 돼. 쌓아놓고 죽잖아. 왜냐면 어리석은 부자 보면은 이 오늘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 안에서 환난과 예수 안에서 나라와 예수 안에서 참음 인내잖아요. 동참하잖아. 다시 이야기해. 요한계시록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큰 주제 가운데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모두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뜬금없이 무슨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동참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유혹받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혹받았던 것처럼, 그 무슨 그 가이사냐, 그 하나님이냐, 그 유혹받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제국, 대국이라고 말하는 경제 제국의 그 은밀한 유혹, 거기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할 수밖에 없고, 황제 숭배해야지만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거고, 경제활동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지만 그 땅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부적으로서는 우리가 종교도 지키고 언어도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타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세상과 담사 그런 건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윗의 열쇠 하나는 주권으로 보자고 그랬었어요. 주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나님께서 관계를 손을 뻗어 주십니다. 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손을 잡자. 내 손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또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만들려고 김석희 목사님이 있어야 돼. 김 목사님이 있어야지. 내가 너를 안 오니, 그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참 내 말을 지키고, 그 10절 말씀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참 언어가 재밌죠? 시험에 따른 면하게 하리라. 근데 보세요.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 맞아요. 자칭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 유대인이지 않느냐? 얘기는 그렇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건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육신은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거짓말을 한대요. 어떤 거짓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 다 그러는데 뭐 별나게 믿냐? 저 땅입니다. 그런 얘기들. 몇을 내게 주어 그리로 와서 내 발을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아까 말씀했죠. 인내의 말씀, 인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죠?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멸류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2장 25절 말씀 보세요.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얘기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 2장 11절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13절. 네가 어디에 상한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결국에는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르쳐준 것, 신앙의 유훈, 가르침들, 하나님 섬김들, 그 모든 것들 신앙적 가르침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굳게 잡으라. 성도가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2장과 3장에서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버가모 교회 보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의 사람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금 실제적인 어떠한 그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제 임한 거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하고 있는 그 때에도 굳게 잡았대요. 어느 교회가? 버가모 성도들이. 도와드려서 말입니다. 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는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죠?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올 것이니 너희가 이 가르침을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몇 절이죠? 예,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이것도 역시 굳게 잡아.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환난과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잡아야 될 것들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나 그 시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게 없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21장 보게 되면 성전이 더 이상 성전도 없어요. 왜?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 성전이 필요치 않았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새 이름을 준다, 성전에 기둥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을 삼는다. 내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전이 되니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을, 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줄 것,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줄 것이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적입니까? 이건 뭐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관계적으로 보자고 하셨어요. 그죠?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록의 본질적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그 기본적인 목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건 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다, 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 봅시다. 라오디게아.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혹시? 요즘 유배 신학 있잖아요. 예? 유배 신학. 유배시나? 네. 그게 이제 좀 많이 요즘 떠오르던데 리비치가 쓴 유배된 교회라는 책이 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세상적인 부분에서 그보다 나고 버림받은